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나쁜 마음은 흔적도 없이 우리 마음에서 씻어버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쓰라린 아픔들과 또 받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살자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꼭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늘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상처받은 속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버겁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잘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감격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기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싹 튼다는 거예요. 이웃들을 향해서도 이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미운 것만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자기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400년이 넘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작을 하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는, 집집마다 막 줄초상이 나가지고 막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죽음의 천사들이 다 6월 넘어가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운설주에 발라 그 6월절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동안 쌓였던 이 슬픔들과 탄식이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변했을까. 그래갖고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기적같이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들의 입에서는 절로 막 감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온 백성들이 그 밤을 맞도록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그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감사, 감격, 하나님 앞에 영광, 이렇게 시작했는데 광야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 불편하죠. 또 사는 것도 불편하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것 투성이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저들이 처음에 그 만나를 대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처음 먹을 양식이 없다가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니까 막 달려나가서 그걸 주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이 광야에서 주시는구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만나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만나를 손에 쥐고 사람들이 이럽니다. 에이, 또 만나야? 이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비록 우상에게 바쳤던 거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몸에 좋은, 정력에 좋은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런 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저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를 돌아보는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왜곡돼 버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새벽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을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처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우리의 믿음의 표현과 행위들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욕심만을 위한 것이에요. 광야 백성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전부가 다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 이런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말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간구하는 기도 생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만나야 만나 말고 나 고기 좀 줘, 부추 좀 줘, 내 몸에 좋은 것 좀 줘, 이렇게 탄식하던 모습들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라는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자기 사업, 자기 자식, 자기 욕심, 자기 가족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나를 이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서기보다는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건강 안 주십니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저 가정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로잡았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뭘 찾게 되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때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그 신령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멸망하였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는데 너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감사주일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사업도 잘 안 됐죠.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됐죠. 6개월 동안 막 건강 문제로 얼마나 신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감사드릴 조건이 없어요. 남들은 감사한다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받은 바 구원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들 자신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나는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가 내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7절 말씀에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이는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후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시던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그 바로 앞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앞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겠다라는 이 영원한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은총, 부활의 감격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이후에 오는 여러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정말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된 삶을 전하고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이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앞의 내용을 보셔야 되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의 내용이 뭡니까? 8절 말씀에 있겠죠.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뭔 착한 행동을 하거나 잘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 표현의 말이 이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는 뭐뭐 하려는 것이라 이 표현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시 정독을 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기 미련한 자가 있고 여기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당연히 지혜로운 자를 쓰죠. 여기 학벌이 없는 자, 학벌 좋은 자가 있어요? 당연히 학벌 좋은 자를 쓰죠. 사람들의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강하고 다윗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어린 소년 약한 자를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더라고요. 다윗보다 강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장수들이 아니라 가장 약한 다윗을 택하여 골리앗을 무찌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봐라,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천한 것들을 조롱하고 멸시하죠. 손가락질하죠. 멸시받는 자들, 에이 저 사람 저 모양이야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없는 자들, 저건 아무것도 없어, 저건 뭐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 뒤에 제가 말한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됐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뭐 할 수 있느니 못하느니, 뭐 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나에게 뭐 시간이 없고 여건이 안 되고 뭐 나는 할 수 없느니, 이런 얘기할 것도 아니고, 또 거꾸로 거봐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잘났으니까 나를 택해 쓰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할 수 있건 없건, 내 환경이 어떻든 아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니 제가 나의 삶을 전부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도하다 보면요, 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주님의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아유,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일 좀 그만 시키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맨날 하나님 일 시킵니까?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저 사람 맨 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또 시키십니까?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내 생명을 다해서 다 드려도 다 갚지 못하는 은혜인데, 이만하면 됐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은혜를 알아요. 나같이 부끄러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 충성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바로 그 표현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까? 얼만큼 하면 됩니까? 이만큼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막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안 받았다면
충성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고, 그분께서 나를,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대요. 그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게 맡겨주시니 내가 침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열심히 주시고 환경 만들어주세요. 나는 부족해서 못해가 아니라 이렇게 응답하는 삶이,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초연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초연결된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초연결된 믿음의 공동체이고, 성도들은 초연결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모든 지체가 이렇게 똘똘 뭉쳐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주시고, 그 이유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 우리를 주님께 충성하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응답이 우리 삶에 있다.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감사의 힘이 우리를 주님께 충성하게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감 열매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면 뭘 심어야 됩니까? 감나무를 심어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쉬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맞잖아요.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이거 왜 감이 안 맺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심어야 하나님 앞에 충성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나무를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나무에서는 충성의 열매가 절로 넘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에 감격해서 절로 충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나무를 심으면 선한 일이 맺힙니다. 선한 일이 맺히는 나무는 감사나무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나무를 아름답게 심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